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묘하죠. 8월 15일이 지나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집니다. 비록 지금 조금 후덥지근해서 에어컨을 틀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자연스럽게 얇은 이불이라도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이렇게 이제 덮으시는 그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계절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날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곧 임하게 되고 또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이 분야의 전공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에 저도 잘 모르는 말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덴마크의 물리학자였던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 용어 중에 양자역학이 있는데 그 양자역학을 창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만약 당신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럽지 않다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별로 혼란스럽지 않죠? 네, 양자역학을 잘 모르니까. 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닐스 보어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명의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아인슈타인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닐스 보어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과학자는 닐스 보어가 주장했던 양자역학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1920년대에 이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이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닐스 보어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우리가 달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그곳에 달이 없다는 말인가? 그게 과연 말이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달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달이 그곳에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닐스 보어가 이 질문을 듣고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달과 같은 커다란 물질을 보는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양자와 같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정말 작은 그런 것을 보는 세계에서는 그렇다라고 닐스 보어가 답을 했어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사의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 뒷이야기에 숨겨진 서로 논쟁하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느냐? 닐스 보어의 손을 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거부했는데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양자역학이 어디에 쓰이고 무슨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닐스 보어가 주장한 이 양자역학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만 들어서는 양자역학, 우리말이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또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몰라서 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한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닐스 보어를 패러디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머릿속이 혼란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선뜻 동의하기 어려우시죠? 나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집중하여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혼란스럽습니다. 가령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런 비유가 나와요. 한 농부가 일꾼을 사다가 일을 시킵니다. 아침부터 일을 시킨 일꾼이나 해지기 전에 1시간 전에 데리고 와서 1시간 동안 일을 시킨 일꾼이나 일당을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지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한 일꾼이라면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서 해 뜨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딱 뽑혀가지고 일하러 갔어요. 물론 그날의 일당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일당을 받기를, 하루치 일당을 받는 것을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가 상식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아멘 그러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거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윤리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조금만 더 관심 깊고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난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낯선, 그래서 다가가려고 했다가 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낯선 하나님의 세계가 성경 안에 있다라고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낯선 성경의 세계를 접한 사람들은 그가 제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고 물리학자요 화학자요 수학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혼란을 느끼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 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리둥절한 희한한 얘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시장길을 느낀 예수께서 멀리 서 있는 이파리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그리로 가셨다.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지라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예수께서 나무를 향해 지금부터 영원히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다. 다음 날 아침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를 보소서, 시들어 버렸나이다 하고 하였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에이, 열매가 없네? 저주받아라. 아니, 열매 얻을 때에 와가지고 열매를 달라고 해야 그 나무도 열매를 주지요.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다니 말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는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보다는 차라리 석가모니, 소크라테스가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자기는 예수를 못 믿겠노라고,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볼 때에 너무나 괴상하고 비이성적인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은 긍정적인 의미의 불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셨는데 그 불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불이다라는 것이죠. 51절 말씀이 이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5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셔서 분쟁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집에 5명이 있다면 2씩, 3씩 짝을 지워서 편을 나누어서 싸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시면 싸우던 집안이, 싸우던 부부간이 평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불화가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거꾸로 평화로운 가정에 분쟁이 일어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서도 혼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혼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곳곳에서 말이 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며 비이성적,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이 닐스 보어가 주장했던 양자역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처럼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분석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 버트런드 러셀은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칼바르트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본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본래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접점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접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칼바르트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있는,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의 순간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불가능한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는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설교가 인간의 언어로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난해하긴 해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포기하고 자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6절에 이미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세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말세의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오히려 매복하고 있고 두 손으로는 아주 부지런히 악한 것만을 찾아 헤매는 때, 그때가 바로 말세의 때입니다. 그때는 이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친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함으로써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되는 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세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임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세의 때를 예언하면서도 미가 선지자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형벌의 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미가서 7장 15절과 19절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그들을 깨끗이 용서하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 그때가 형벌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성취의 날임을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형벌의 날, 그러나 그날은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앙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로 아버지가 아들과 싸워야 한다거나 예수님 때문에 딸이 어머니와 갈라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그 하나님의 때, 곧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세의 형벌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이 절정에 달하는 때는 누군가가 말하는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이 절정에 이르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바로 구원의 때,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당신이 받으실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데 49절과 50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소위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답답함과 곤경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자들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곧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구원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의 기상은 하늘과 땅의 모양새를 말합니다. 또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양새만 보아도 비가 올지 날이 갤지 추울지 더울지를 알아차리면서 왜 하나님의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분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하고 그 지혜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시대, 즉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분별할 것을 촉구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멸망의 때를 말하지만, 그래서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그곳에 있음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미처 알지 못하는, 또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 시대,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요구하십니다. 다들 시대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어려운 것입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시대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시대.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치 양자역학처럼 혼란스럽고 난해해 보이는 예수님의 수많은 역설들은 세상의 쾌락이나 혹은 절망의 깊은 잠에 취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 동터온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는 우리들을 뒤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거든 버트란드 러셀처럼 성경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날 것이 아니라 즉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우리에게는 낯선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귀 기울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대를 바로 보며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